야곱이 라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에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로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에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습니다. 헌신과 사랑을 받았지요. 그런데 아들을 못 낳는 것입니다. 아기가 없어요. 참 그러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 라헬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많아요. 첫 번째, 본부인이 레아입니다. 라헬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뭐 자수도 놓고 귀걸이도 준비하고 결혼식 때 입고 갈 드레스 이것도 다 준비했는데 결혼식 면사포를 웨딩 드레스를 라헬은 못 입어봤어요. 뜬금없는 누가 입었죠? 레아가 웨딩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야곱과 결혼하게 된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이 7일 만에 언니 결혼식 7일 만에 그냥 첩도 아니고 무슨 도둑 결혼도 아니고 그냥 끼워서 야곱과 살게 됐어요. 여자로서 태어나서 웨딩 드레스 한번 못 입었죠. 본처 자리는 언니 레아에게 빼앗겼죠.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여자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날 잡아가지고 웨딩 드레스 다 하고 사진도 다 찍었는데 그날 딴 여자랑 결혼하고 자기는 7일 만에 그냥 남자 그 무슨 첩처럼 이렇게 붙여졌으니 얼마나 분통 터지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내 자리인데 내 자리를 누가 가져갔어요? 레아가. 언니가 빼앗았구나. 얼굴도 못생기고 보잘것도 없고 버려진 레아 언니가 아니 내가 차지해야 될 결혼식을 차지하고 내가 차지해야 될 본부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속 터지고 참 분통 터질까. 거기다 더하여 남편은 내 말 잘 듣고 밤마다 남편을 차지하지만 레아 언니가 아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4명을 줄줄이 아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억울하고 내가 누려야 될 영광과 내가 누려야 될 권리와 내가 누려야 될 모든 소망을 언니 레아가 다 누리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억울함이 기본 정서예요. 내 권리가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나요. 그래서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 오늘 1절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노라.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자식을 누가 낳습니까? 참 성경에는 이렇게 버림받은 얘기로 가득 찼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성경은 버림받은 얘기, 애기 못 낳는 얘기, 참 자식 못 키운 얘기로 가득 찼는지 그 이유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믿음을 못 가져요.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불만이에요. 라헬의 문제는 내가 권리가 있는데, 내가 본부인의 권리가 있는데, 내가 이쁘고 또 말도 잘하고 지혜로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권리가 없는 언니가 그 자리를 차지하나.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억울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의 할머니 사레도 90살까지 아기를 못 낳았어요. 90살 넘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
언제 아기를 낳습니까? 아기를 20년간, 결혼하고 몇 년간 못 낳았다고요? 20년을 못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인 라헬도 언니가 4명 줄줄이 아기 낳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아기 못 낳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삼손의 어머니도 아기를 못 낳았죠. 세례 요한을 넣은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은 얘기로 가득 찼어요. 불가능하고 버려지고 매런이라고 그러죠. 쓸모없고 황폐해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식만큼은 내 맘대로 못한다. 네 인생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자식 얘기를 등장시키는 것 같아요. 자식 마음대로 못해요. 엘리 제사장도 자식 양육 잘못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었어요. 사무엘도 자식 교육은 실패했어요. 사사에서 거의 쫓겨나다 실패했어요. 다윗도 자식 교육 잘못했어요. 그래서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었어요. 반역해서 죽었어요. 간음하다 죽었어요. 범죄하다 죽었어요. 자녀 교육, 솔로몬도 자녀 교육 잘못했어요. 르호보암 정말 고집세고 제국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자식을 못난 얘기, 자식 양육을 잘못해서 철저하게 깨진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뭐요? 너희들은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고 니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희들은 훨씬 더 죄인이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복을 내려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숭배를 받던 만족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돈의 숭배를 받던, 남편의 숭배를 받던, 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던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숭배를 받을수록 너가 더 권리가 있다, 더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죄가 뭐죠? 죄는요,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권리가 있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더 행복해져야 돼. 너 더 좀 멋지게 살아야 돼. 근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더 멋지게 살아. 넌 권리가 있어. 그래서 따먹고 권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한 것도 불만족한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권리의식이고 불만족이고 원망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 내 중심에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월의식이죠. 하나님보다 우월의식을 갖게 합니다. 우월의식의 다른 이름은 불만이요, 원망이요,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보다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최근 한국의 99년생 우리 아들하고 같은 연도 정유정이라는 여자가 부산 여자인데 졸업 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간 취준생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평소 그 영어를 못해가지고 늘 스트레스. 내가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대학 못 간 것은 다 이 영어를 못해서 그런다. 영어 잘하는 놈들이 너무 있다. 그런 원망과 미움을 많이 가졌대요. 시기 질투를. 그래서 이 사이트에 영어 선생님 구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명문대생 영어 가르치는 강사에게 중학생 교복을 입고 가가지고 나 영어 배울라요 하고는 그 사람을 살해해서 죽이고 그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강가에 버리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시기와 열등감으로 미움으로
도적질해서라도 내 이 모든 불행이 저 잘난 놈들 때문이다. 내가 누려야 될 거를 저놈들이 다 가져갔으니 도적질하고 죽여서라도 내가 그거를 가져야 되겠다. 이 시대의 부러움, 이 시대의 시기, 이 시대의 열등감, 이 시대의 우월의식은 아담과 하와의 다른 이름입니다. 죄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가져야만 되겠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고 라헬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에게 아기가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났다.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야. 내 중심으로 볼 때 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헬은 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죽게 하라.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헬의 고백이요.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라헬은 지식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가 많아요. 시기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가 많아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불평을 뭘 하고 있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믿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유정 씨가 영어를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게 성공이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 쉽게 믿어버려요. 너무 라헬이 쉽게 믿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지옥이다. 자식이 없으면 죽어도 된다. 그걸 의심을 하지를 않아요. 짝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원망하면서 남편을 원망하면서 의심해보지는 않아요. 의심해보기를 바랍니다. 저게 진짜 남편의 죄인가? 저게 진정 아내의 죄인가? 저게 진정 자녀의 죄인가? 저게 진정 영어 선생님의 문제인가? 의심해봐야죠. 하나님 의심할 일이 있으면 의심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정말 정작 내가 섬기는 짝퉁 우상 하나님은 너무 의심을 안 해요. 쉽게, 너무나 쉽게 믿어요. 그래, 남편 때문이야. 그래, 영어 때문이야. 그래, 자식 때문이야. 그래, 돈 때문이야. 그래, 합격하지 못했어. 그래, 너무 쉽게 믿어버려요.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짝퉁 하나님인 줄을 의심하시고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그래도 그걸 알았나 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 난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남편들이시여, 하나님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자식들이여, 그대들의 자식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돈? 하나님 아닙니다. 의심하세요. 죽을 일 아니에요. 라헬은 죽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죽을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마귀는 하나님 없이 짝퉁 하나님 섬겨라. 돈 섬겨. 자식 섬겨. 남편이 전부 다야. 세상이 전부 다야. 성공이 전부 다야. 시험 합격이 전부 다야. 네 인생은 낙오됐어. 네 열등감, 네 권리를 네가 되찾아야 돼.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뺏어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하는 짝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자중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비라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와 똑같죠? 3절 라헬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짝퉁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무서움은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도구화. 내 인생의 성공을 남편을 통해서 성공해야지. 내 인생을 아내를 통해서 성공해야지. 내 영광을 자식을 통해서 얻어야지.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비라가 문제가 있다고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자식 낳는 도구로
다른 여자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기본 내 억울함 내 권리를 되찾다는 거예요. 그래 아기를 낳은 다음에 다 아니라고 짓습니다. 억울함을 부셨다. 또는 심판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늘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늘 억울한 거예요. 늘 열등감이에요. 늘 우르시게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뭐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을 사람이지. 우리 시골에 농촌 봉사를 간 청년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옛날 일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갔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많이 오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구유에 오셔갖고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너희들 때문에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항상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막 때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좀 틀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가지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잠으로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억울함을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가치 없는 인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함을 풀어야 됩니다. 억울함이 아예 안 생겨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하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시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행복을 남편한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내한테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나를 대접해 줘야 되는데 이웃이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불만과 원망과 시기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 입니다. 제가 농어촌 목회자대에 갔는데 노상희 목사님이라고 노댐나무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해외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가장 낮은 자리 죽어가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다 아파서. 또 자식들이 버린 부모들, 또 돈이 없어서 요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섬기게 됐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고백하기를 처음엔 너무 힘들었대요. 사람이 죽고 갈 때 한 3일을 고함을 친대요. 억울합니다. 너무 본인도 힘들고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없고 돈도 못 벌고 자식들한테 버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 돈도 물질도 지위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람이기 때문에만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선교사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 보러 직장 보고 가능성 보고 능력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 사람들이 죽을 때도 편안히 죽더래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그리고 많이 안 죽더래.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편해졌대요. 이 요양원이 힘든 게 계속 멤버가 바뀌면 계속 괴로운데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복음을 듣고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그런데 계속 그 억울함을 간직하는 내가 왜 죽어야 돼? 인생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 터지고 너무 속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잘 못 죽더라.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잘 죽으려면은
복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뜨끔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자격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왜 헌신하고 주님께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목적이고 나가야 됩니다. 레아는 또 아기를 낳고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시기, 살인, 경제 전부 너무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아기가 생겨야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내가 아기가 없으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내가 높이 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자중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아이고 내 신세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모셔다 놓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주님께 내 마음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돈을 잘 벌어야 믿음이 좋고 나는 무엇이 생겨야 믿음이 좋고 전부 다 내가 믿어주는 것이고 내가 해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라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을 통하여 마귀에게 패배한 것이지만 이기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신 예수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가치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권리나 자격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하여 이긴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 희생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다 나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라 하셨으니 주님의 몸에 참여하며 은혜를